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참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안타깝고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또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봐도 참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참 신비하고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렇게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고 우리가 도무지 내가 아무리 눈을 감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닫고 있어도 모를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이 진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고 당연히 빛이 있으면 그 빛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으면 그 생명 길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그러나 지금 이 세대에 우리 많은 인생들은 당연히 나가야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아니 어찌 보면 당연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 길을 거역하고 어둠의 길로 갑니다. 악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악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많죠.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집에서 있는 바퀴벌레가 열심히 일하고 번식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 바퀴벌레는 세상에 악을 만들죠. 어찌 보면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억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요즘이야 뭐 없지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등장을 했대요.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교회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들어왔는지, 이게 정말 들어왔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깥에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교회 문은 열려져 있는데 아마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놈이 지 새끼는 말이죠, 하여튼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하여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은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라 그 악을 행하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길이요 무엇이 빛의 길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 당신이 그 고초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발악을 하고 대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바로 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눈에 한쪽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아마도 날 때부터 그랬던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그래요. 예수를 송사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송사를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밤낮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송사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한다고 해요. 벌써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송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려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봤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요. 바로 너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낸 것이라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안식의 계명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송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저 손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가, 낫게 하지 않는가, 낫게 하기만 해라, 우리가 다시 걸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송사하고 저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 아주 그냥 도끼 눈을 뜨고서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들이 또 한 말이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평생을 이 세상의 저주에 묶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기다리는 인생들.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5절 말씀에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송사하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갖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의 뜻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네가 손을 내밀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은 너희가 이 병마에서, 이 저주에서,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이 더러운 악한 권세에게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 너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22절 말씀. 아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받는 인생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눈에 선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답니다.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말들을 퍼뜨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다음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귀신의 세력과 귀신의 권세를 묶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 마귀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송사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마귀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묶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병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손을 펼쳐라, 네 손을 내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에도 이렇게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고 주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내어주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네 손을 내밀라라고,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누구를 어떻게 회방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괜찮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를 향하여 창을 찔러도, 지금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송사하려고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감동, 우리 속에서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거역하려고 해도, 아무리 원망하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초청,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마 예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백성들, 그들의 죄보다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고 회방하고 그 성령님을 박대하는 자, 그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느냐,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 내가 그저 교회 멤버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찾아온 어머님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와 나의 누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누가 나의 모친인가? 누가 나의 가족인가? 나의 모친과 가족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내 마음속에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깊이 사무쳐 있는 주님의 마음, 너희가 내 마음을 버리지 말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너희가 거절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해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나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까지 오셨건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정말 이 심령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심히 노하여 근심하며 그들을 향하여 전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대적하고 회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주의 전에 함께 와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시간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조금도 막힘이 없이 대적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주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